할렐루야. 예, 벌써 절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반복하면요, 반복의 힘은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형성되지고, 습관이 형성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삶에 자리 잡게 되면 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운동을 한두 번 해도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한두 번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하면 여러분 체질이 바뀌고, 그죠? 많은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어쨌든 여러분 다 새벽 기도하며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12강을 다루게 되는데요.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어제까지도 보고, 오늘은 통성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통성 기도, 똑같은 기도라 하더라도 이 통성 기도는 큰 소리로 하는 기도예요. 소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통성 기도는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러니까 소리로 기도한다. 어떤 언어의 표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게 특징이죠. 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주여, 주여. 이게 뭐 주여 주여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에요. 소리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운동선수들도 보게 되면 그 파이팅을 서로 하잖아요. 아자, 아자, 아자. 서로. 근데 그게 그럴 때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되고 힘이 되고, 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뭐 주여 주여 소래고래 소리를 지르느냐? 아니에요. 소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차거나 뭐 야구를 하거나 단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서로에게 격려가 돼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강대상에서 주여 주여 할 때 여러분들 그 소리가 듣기 싫은가요? 예? 여러분들 아니 어때요? 솔직하게 처음 여쭤보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통성기도 들어갔을 때 제가 중간중간에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들 그 소리 들을 때 힘이 빠지나요? 힘 나는군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 해? 예? 분명히 여러분 힘 난다고 그랬어요. 아마 힘이 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힘 나죠?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주여 주여 소리가 들리면 나도 힘이 나요. 주여 주여서 옆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옆에 사람들 성도님들의 그 주여 주여가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근데 왜 안 해요? 했어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오늘은 기도하다가 중간중간에 한번 우리 주여 주여 제가 몇 번 시킬 거예요. 앞으로도 시킬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 해보시면 서로에게 이게 힘이 돼. 축구하는 사람들 예전에 주일날 오후에 안정환이 나와서 축구하는 게 뭉치면 찬단가 뭉쳐야 찬단가 뭐가 있었어요. 그걸 내가 몇 번 봤는데요. 왜 또 서로 이렇게 격려를 안 하냐고. 그 후보 선수들도 거기서 대기하면서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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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힘을 줘주고, 그럼 또 저쪽에서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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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소리는 힘이 있다.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기도예요. 통성기도가. 똑같은 기도인데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급하면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죠? 소방서에서 큰일 났어요. 여기 불이 났어요. 그러지. 거기 소방서 맞지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요. 오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 소리에는 간절함, 갈급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 있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지르다 보면 이제 방언 기도도 보게 되겠지만요, 큰
큰 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혀가 또록또록 말려버려요. 그 간절함 때문에.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다 보면 이게 뭐 하나님 안녕히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의 간절함이 이 표현이 그러다 보면 혀가 꼬이기 시작해요. 방언이 그러면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 중간중간에 간절함을 남겨요. 아버지 주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그 소리가 힘이 되고 인생에 답답한 거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말고 그 주여 그 마음 그 소리에 내 마음에 여러분 세상 살면서 미운 사람도 있고 답답한 것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주님께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여자는요 하루에 25,000단어를 쏟아놓아야 된대. 그래야 잠잠하대. 남자는 12,000단어. 그래서 여자는 대화를 나누면 막 과정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만 얘기해. 남자는 결론이에요. 물건을 사러 가도요 딱 그것만 사고 오면 되는데 여자는 딱 가서 다 만져보고 입어보고 건드려보고 그리고 와야 돼. 하나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오늘 할 말 다 하고 가란 말이야. 아멘. 예. 쓸데없이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냥 험담이나 하지 말고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다 같이 기도는 깨우는 힘이 있다.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힘이 있어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여 할 때 여러분들 그 소리가 여러분들 깨우고 옆에서 여러분들의 그 소리가 저를 깨우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기도의 소리가 많이 깨지는데 서로를 깨워주는 거예요. 아멘. 예. 다급하면 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그러니까 우리 부르짖으면은 내 마음의 근심, 또 걱정, 두려움 떠나가요. 크게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자,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 시끄럽냐? 찬양 소리가 크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찬양팀이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그 안 올라가는 새벽에는 진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2시간 정도 지나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건데 그 높은 음을 할 때는 찬양팀도 되게 힘들어요. 찬양팀이 늘 매일 그것도 대전의 한빛교회는요 여러 팀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말뚝이야. 우리 찬양팀 위해서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방송실도 그렇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나와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차량 운행해 계시는 우리 남선교회도 다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소리가 커요. 기도 소리 커요. 찬송 소리 커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소리도 커요. 할렐루야. 여기 크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잘하나 보자. 여러분 관망하는 태도로 보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도 크고 찬양 소리도 크고 기도 소리도 크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제가 학생 때 우리 교회는 기도가 잠자고 있었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가슴은 뜨겁고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우리 교회보다도 옆 교회로 가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 교회 이렇게 새벽기도 같은 데 가잖아요. 명절 때, 추석 때, 청년 때 이제 내가 집을 가면은 혼자 살 때 이렇게 가면은 새벽에 명절 때 그 교회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안 했으니까 가봐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구정 때고 설날이고 추석날이고
그 새벽에 기도 소리가 그렇게 크고 끊어지지 않는지, 주야 주야 하는 소리가 성전을 갖다가 울리는데 여기저기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은요, 다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 기도 응답 받은 얘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 나타났던 일들. 여러분,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점점 어려워져 가는 교회는 여길 가도 투덜투덜 저희 가도 부딪히는 소리. 여러분, 그런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아멘 소리. 큰 그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통성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요. 다 같이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힘이 있다. 제가 주여 할 때 여러분들이 졸다가도 다시 그 소리 듣고서 나도 힘을 내서 기도하는 그 힘을 얻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주여 할 때 나에게도 그 소리가 울림이 돼요. 나도 힘이 돼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오늘부터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면 옆에 사람의 기도가 거슬릴 수 있는데 신경 쓸 거 없고, 오늘은요, 기도가 안 나오면 주님만 1시간 부르짖다가 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다 같이 소리에는 힘이 있고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주여 삼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창만 하지 말고요, 한 10창 20창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기도가 안 되면 또 주여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요 방언이 터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아멘. 주여 주여 할 때 마음의 소원을 담는 거야. 하나님 아시지요, 내 아픔. 주여, 그 주여 부르짖는 그 소리에 내 기도 제목을 또 하나 실어놓는 거야. 사람에게 토로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는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쨌든 소리는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는요,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귀신들을 쫓아낼 때 큰 소리로 꾸짖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큰 소리로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더러운 귀신아 큰 소리로 꾸짖어서. 여러분, 소리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일단 접촉사고 같은 거 났을 때도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여러분, 믿음으로 소리치세요. 선포하세요. 통성기도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아멘. 네.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결박의 끈들아 풀려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소리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 깨닫고요, 여러분, 악한 영을 결박할 때, 내 환경을 명할 때 믿음으로 소리치세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분, 이게 영적인 힘을 키우고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오잖아요. 은혜가 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소리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지면 그냥 주여만 한 10분 20분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 말인가 맞는 말인가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통성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도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예,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과 삶에 다가온 우환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간절히 아련다. 여러분, 간절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주변 눈치 안 봐요.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요, 체면 차리지 않아요. 내 심령이, 내 삶이 옥죄어 오는데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이 가서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고.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시끄러운데요. 예수님 뭐라고 좀 반응 좀 해보세요. 주변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소리가 시끄럽다고. 근데 주변의 사람들도 이 시끄럽다, 이 거지 새끼야, 조용히 좀 해라. 여러분, 그 소리가 바디메오는 안 들어오는 거야. 주변에서 구박하는 소리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왜? 내가 갈급한데 오늘 이 기회가 내게서 떠나가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밤에 철야 가서 기도할 때 내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책 천국 그 천국의 비밀 그 책 같이 썼던 친구가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 친구야, 너는 오늘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줘도 너 문제 회개할 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네 인생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이렇게 나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어떤 기도 제목을 줘도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달라고만 기도해. 내가 착하잖아요. 또 하나님 말 같은 거는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 쳐보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찾아가가지고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주여 주여 하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다 말고 눈을 이렇게 떴는데 십자가의 강한 불빛이 내게 쫙 비춰오는데 그 2층에 앉았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이 얼마나 커요. 저 앞에 강대상에서 십자가의 불빛이 비는데 하고 그냥 쓰러졌어요. 제가. 그때 일어나서 기도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체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다 서서 기도하는데 앉아 있으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일어나면 쓰러지고 일어나면 이러기를 10번. 하나님의 큰 임재를 내가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의 강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내 인생 오늘 마지막 날 밤이다. 이 새벽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의 새벽이라 하는 사람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졸리지, 오늘은 기도가 줄이 안 잡히네, 오늘 그냥 일찍이,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날 새벽인데, 마지막 새벽인데 그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바디메오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해라고 그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그게 통성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옆에서 얘기하니까 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너무 갈급한 거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하는 이 소리가 떨어지니까요, 지팡이를 짚고 나가는데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하고 안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왜? 안 보이는 사람이 이기죠. 왜?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예? 이 바디메오가요, 주님이 부른다는 소리에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이건 겉옷은 이불이란 말이에요. 그걸 팽개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야. 무엇 해주기를 원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주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게 만들고, 안 보이니까 바디메오는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은 걸어 나올 수 있잖아.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큰 소리로, 오늘 새벽에 기도가 안 나온 사람은 주여만 진짜로 부르짖고 주구장창 불러보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의 그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고 내 영이 깨어나고 서로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 집중 영적 화력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통성기도예요.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주여라는 그 소리에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픔 아시잖아요. 주여, 이 소리에 아시지요 주님. 우리 아들 이런 문제 있는데 아시지요 주님. 그러니까 주여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한나가 성전에 와서 자기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해요. 하나님 그 기도 소리 듣는 거예요. 얼마나 한나가 기도했는지, 술 먹은 여자가 주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엘리가 왜 주정하냐 할 때 술 먹고 와서 이게 무슨 추태냐 그런 거죠. 아닙니다 제사장님, 내 마음에 이 원통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이 한나는 아들 하나를 달라고, 왜? 분인나가 자식을 쑥쑥 낳고 자기를 갖다가 첩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자식이 없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한나는 한이 맺힌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자식 하나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저 분인나는 자식도 많지만 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주신다면 난 하나님을 위해 바칠게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고 둔한 시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처음엔 욕망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뜻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뭐예요? 아들 하나 주시면 이 시대를 위해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 여러분, 자식도 없는 여인 자식 하나는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한나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시대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을 담아 주여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요? 하나님이 기가 먹었어요. 왜 이렇게 쫙줘요 소리 막 꽥꽥 지르고 그래요? 간절해봐요. 그게 안 되나? 하나님, 우리 영월중앙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 소리가 주여 주여란 말이야. 아멘이죠? 예, 여러분, 소리는요 그 상태를 갖다가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요. 119에 전화할 때 큰일 났어요, 불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어딘데? 여기 영월 하성모 여러분, 이게
너무 급하면요 이것도 떠듬떠듬하는 거야. 그게 뭔지 알아요? 방언이에요.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토로되어질 때 혀가 꼬여버려요. 그리고 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힘이 막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은혜죠. 사모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혀가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도 알아듣지 못한 영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동성기도에 방언기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전달되지고 그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동성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하게 합니다.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여러분 주변의 모든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해도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방해꾼이 있어요. 그 방해꾼이 뭐냐면 잡념, 망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딴 생각 들어와요. 그죠? 아유, 나만 들어오나 보다. 들켰다. 여러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들어와요. 그걸 쫓아내는 게 주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아주 날카롭게 세우는 거예요. 주여. 왜 두 주먹을 푹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동성기도는 잡념을 이기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기도가 통성기도예요. 저는 백용일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백 목사님이 나온몽 목사님이 계셨던 무슨 기도원이에요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용문산 기도원이에요. 용문산 기도원에 갔을 때 거기 수도자들하고 얘기를 했대요. 통성기도가 거기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요. 통성기도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수도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골방기도가 통성기도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가 통성기도라고. 우리는 골방기도가 조용히 들어서 이게 골방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통성기도가 골방기도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골방기도라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더라. 문 닫고 여러분 하나님과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모으려면 여러분 잡념을 떨쳐버려야 돼. 잡념을 떨쳐버리는 가장 좋은 능력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 근심이 생길 때 부르짖으십시오. 답답할 때 사람들 찾아가서 쏟아놓지 마시고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통성기도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옥에서 건져주기를 기도하고 있죠. 옥에 갇혔다는 것 뭐예요?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떨쳐버리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거예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통성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6절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비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이의 울음소리 엄마는 압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인생의 답답한 것을 여기다 쏟아놓고 가세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가세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상달돼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